새와 나무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섬겼을 지혜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몸의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맡은 이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맡은 은혜를 항상 잘 배워주시고 또 편하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제 기도를 기억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며 사심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형제 의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가까이 웃음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갑니다. 주님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요구하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9절 제 문제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한다,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하트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나요? 스타트. 네, 넘어가네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삼성 밝히면 안 되나? 네, 이거 갤럭시 S8을 3년째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뭐 좋은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종인데 쓰는 게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그리고 인터넷 외에는 쓸 줄 모릅니다. 가끔씩 뭐 은행 업무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종이지만 똑같이 이걸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잘 쓰고 있고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분도 있고 활용을 잘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핸드폰이지만 기능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영적인 것으로 좀 대입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메타인지인데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얼마큼 아는지도 모르고 내가 틀린 것도 모르는지 아는지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 수성구청 근방에서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면 몰라서 틀린 거예요. 몰라서 틀린 거더라고요.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펼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누군지도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간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친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공과 공부 시간에 물어보세요.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파라오 왕궁에 이집트에서 왕자로 그렇게 입양이 되어서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게 돼요. 그런데 동족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게 폭로가 돼서 자신이 죽을까봐 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목동을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고 이 동물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하였고 또한 40년 동안 지금 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다 소멸하잖아요. 타잖아요. 그죠? 근데 꺼지지 않는,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 부르시는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 생각에 이제는 모세가 충분히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콜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네가 다시 돌아가서 너의 백성을 이제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미션, 소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아마 그것을 듣고 이제 내가 파라오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내가 죽을 위기 때문에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가서 너 백성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의 생각은 뭐야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지금 나이도 80살이야.
80살인데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만 치고 목동 생활을 했는데 지금 나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모세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지금 목동에 불과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80세나 되었습니다. 나는 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야기한 거는 현실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지팡이 하나로 가축을 모는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거 내가 아는데 지금 80세가 되어서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학생인데 공부하는 신분인데 내가 뭐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가진 것도 뭐 없고 아직 부모님에 의존하는 단계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틀린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이 그 답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이 지금 어디냐 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2달 만에 한 산에 가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은 어떤 큰 줄기 같은 큰 산맥이라고 하면 시내산은 그 산맥 가운데 하나의 높은 봉우리 산을 의미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호렙산에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2달 후에 시내산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물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한 주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모세를 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나이가 80이 들어서 혹은 인생 말년에 그렇게 부르셨을까?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키웠어요. 40년 동안. 아마도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로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학문들과 리더십과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훈련받는 그 시기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그거 끝나면 이제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하잖아요. 양을 치잖아요. 그죠? 목양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 목양 한다 그래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목양한다고 해요. 양을 키우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담당해야 할 백성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 훈련을 받게 한 것이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하필 왜 광야 40년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을 미리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케 한 거예요. 괜찮아. 내가 4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여기도 살만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 여러 가지 미리 경험케 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손꼽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최고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도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어떤 미래도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하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 상담과 여러 가지 신앙을 전수받는 시간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회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 목사님도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도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소명 받았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비전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동의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 옆에 계세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항상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냥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며 또 우리가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한번 준비하며 모세처럼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처럼 그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꿋꿋하게 열심히 이겨내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보 좀 줄래 않을까? 주보 여기 있다. 주보 뒤에 보면 온 마음 다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이 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내 지혜가 부족한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예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인 줄 목사님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지도자고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신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지적으로 알아갈 때에, 영성으로 알아갈 때에, 또한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그 답이 보여질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서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이제 인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아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세상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다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억압받고 죄 가운데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수월대로 살다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사이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포기하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연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 하나님 발걸음을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을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것들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 많은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새깁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인도해내는 그런
그런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과 스님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다라는 고백하면서 우리 헌금 시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은 내 산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시느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부활 감사헌금 쉬어드렸고요.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는 한인 친구인가요? 오늘 예물 기도 4월 11일 조한이 한인 친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바쁘장 예배를 드리기 예배를 감사합니다. 이름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해 내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공부드리겠습니다. 성경 쓰기, 영어서 쓰기 매일 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이영환 선생님이시고 예물 목사는 신준, 예물 기도는 이승리, 간식 담당은 유지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공과 마치고 학생들 자기 구역에 청소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깔끔하다. 목소리 짱! 외모도 짱.
제가 광고 빨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중노회, 대구 중노회, 우리가 속해 있는 중노회 주관으로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십 단체, 중창, 도창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험기가 끝나고 되는 거고, 독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참가하는 거라서, 나 한번 보고 싶다. 독창은 안 된다고요. 독창 가셔야 됩니다. 독창은 가서 개인별로 하셔야 되고, 중창하고 합창, 모집 단체는 네, 동영상으로 참가가 가능하니까 혹시 가보자 하는 이번에 한번 입상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 예, 무조건 나가면 장려상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혹시 상 못 받으면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저기 전부 다 해갖고 중창 하나 하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 목사님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월십도 잘해요. 월십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요? 월심으로 두 개. 여학생들 월십, 남학생들. 나와서 잘하는데 왜 아무도 그러십니까? 같이. 맞아, 환희 잘해. 네, 많이 안 시켜서 못할 뿐이지. 중요한 영상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맞네요. 영상 카메라도 있고 이제 어. 네, 5월 한 중순까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면 가고자 하면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판매 공하시면 되겠습니다.